좋은 교회, 좋은 TV. 욥과 욥의 세 친구가 길게 대화를 나누었죠. 특별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죄를 말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그저 정죄하기에만 바빴죠.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말들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욥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비난받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롭게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고 주장을 했죠.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왜 공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했던 일도 기억을 잘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공의롭지 못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재빠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실행을
하시는 것이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가 없으시기에 하룻밤 사이에도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딱 이렇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감출 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26절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악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그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빈궁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괴로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분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뜻을 알게만 하시더라도 조금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신다라고 비난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9절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리신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욥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했던 이 욥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엘리야는 욥을 향하여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였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6장과 7장 말씀에서 자신은 도무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욥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서 욥에게 그대가 회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것인지 선택하라 요구를 하고 있죠.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속전을 치른다라는 것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 욥이 회개를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뜻대로 행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선택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비난했던 것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는 갑자기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들리죠? 난 네가 망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이 자신의 악을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마도 욥의 이 고백들을 들어보았을 때는 욥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욥이 억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였지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으며 그의 때를 기다려야 할 뿐인 것이죠. 비록 욥의 고난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들면 세상이 불공정하게 보이고 내가 기쁘면 세상이 정의롭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입장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며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지금의 이 고난을 넘어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의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받으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교회 좋은 TV